이 시간에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자니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짓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지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생의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짓는데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인간의 지혜와 수단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 수고가 헛되이 끝나버리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집을 짓는 자에게는 영생의 잠을 잘 수 있는 집을 짓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집을 지을 때는 영생의 잠을 잘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잠, 영생의 잠.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이 모든 것이 다 구비된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그 동산 속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의 잠을 이루는 집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예배의 섬김과 찬양을 받으시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금령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만약에 그것을 따먹으면 에덴 동산이라는 이 집에서 살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 없이 영생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 것을 법으로 주시면서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너희들은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지키는 중에 있을 때에 동산에 살고 있던 뱀이 여호와에게 찾아와서 거짓말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자 하와가 뱀의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또 남편인 아담에게도 먹도록 하므로 아담과 함께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그 눈이 좋은 방향으로 밝아진 것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밝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마음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추한 마음으로 변질되어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위해주는 말을 하지 않고 서로 핑계를 대면서 나는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나는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양심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다툼과 악과 혈기와 분노와 원망과 살인과 방탕과 가지각색의 죄를 짓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제 살아갈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일할 필요도 없고 고생도 할 필요도 없고 죽지도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그 모든 은총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야 할 집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집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까지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처럼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자기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그 영향력을 받으며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집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에게 속한 분깃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성경은 그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생활에서 떠나 허랑방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육신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 결과로 다가온 것은 예기치 않았던 기근뿐이었습니다. 기근은 가난과 궁핍과 질병을 몰고 와서 그 하나님 없이 세운 집을 여지없이 무너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다가온 것은 끝내는 그가 돼지를 치게 되는 돼지치는 자가 되었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염례를 먹고 싶었으나 쥐염례를 주는 자가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비로소 아버지 없이 세우는 자기 생활의 비극을 깨닫게 된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종들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성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인본주의로 집을 세우면 그 세우는 수고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인본주의적인 집을 지어왔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집을 지었다 이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그 집을 물질로 갖가지 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이 꽤 화려하게 보이고 잘 지어진 것처럼 단단한 집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쾌락주의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갖가지 문화시설들을 갖추어 환경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꾸며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정은 점점 삭막해지고 있고 사람들마다 사막의 열풍이 불어와서 타들어가는 것 같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생의 집을 세운 목적인 사랑과 행복과 참 삶의 가치가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랑과 행복의 원천인 아버지 하나님을 그 가정의 중심에 모시지 않은 빈집의 우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무릎는 것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그가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추방하고 하나님 없이 세운 인류의 역사는 빈집의 우환이 연속되는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져가는 빈집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계의 운명을 낙관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빈집의 우환은 계속되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여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빈집의 나중 형편은 나빠질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빈집의 역사는 어떻게 끝날까요? 이것은 바벨탑의 비극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홍수 후에 신할 땅에 와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로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탑을 세우고 인류의 이름을 남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온 세상을 흩어지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인간의 탑은 그 수고가 헛될 뿐 아니라 종국에는 바벨탑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짓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을 쌓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집을 든든히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성을 쌓고 명예와 권세의 성을 쌓고 환경의 성을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주님 날개 아래 밑에 거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을 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힘으로 그 성을 지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인생의 성을 쌓다가 몇 번씩 실패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는 야, 이것이 진짜 성이구나. 이 정도면 염려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게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면 그때서야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성을 쌓아도 지킬 수 없구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 80, 90이면 우리 장막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의 성도 지켜주시는 그분을 우리 집, 우리 안에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 안에 모셔드려야만이 금세의 성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한나라 천국성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늘나라의 성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고 훌륭하더라고 찬탄했습니다. 이 영원한 성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원토록 우리의 성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영생의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단잠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죽지 않는 잠을 자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절망이 해오리바람처럼 휘몰아올 때는 없습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가 바닷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야체라는 곳에서는 8만 5천 명이 죽었고, 인도의 첸나이 해변에서는 3만 4만 명이 죽었으며, 태국의 푸켓이라는 곳에서는 해변에서 사람이 죽은 숫자를 헤아릴 수 있을 만큼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 화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홍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고 영생의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가장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그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100살 먹었을 때에 그 아들 하나를 주셨어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집에 있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네 후손은 이삭에게서 난 사람이라야 후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100세에 낳은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명령 내렸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보통 충격이겠습니까? 보통 시험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때 무엇이 생각나느냐? 창세기 21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네 아들 이삭의 애에게서 난 자라야 내 후손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 이튿날 아침에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종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삼 일 동안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많은 생각과 갈등과 분민과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는 가졌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속에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죽여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끝까지 변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어떤 환경에서도 변치 않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확실하게 우리는 믿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는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이 영원한 영생의 잠을 잘
살 수 있는 복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하지 않냐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온전히 영원한 잠을 이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